오늘 내가 본 천국 제12탄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이 왜 이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측에 뺨을 상대방이 치거든 좌측도 갖다 대라는 말씀입니다. 참 난감하죠. 이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전제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상대가 우측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각오로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치면 분명 나는 왼쪽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와는 반대예요. 반대 상황이에요. 이것이 왜 이럴까? 여기 말씀을 보면 이건 상대가 왼손잡이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측 손으로 손등으로 왼쪽 상대방의 왼쪽에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주인이 종을 경멸할 때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그리고 상관이 부하에게 경멸의 방법으로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욕을 당하고 경멸을 받을 때 애를 상정해 놓고 너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욕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왼손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면 오른손 등으로 후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경멸하기 위해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 이런 경멸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굳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근데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매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살고 자고, 때린 자는 불안해서 발을 뻗지 못하고 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 안 가면 되잖아요. 천국 안 가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두세 배로 갚아줘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합당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상대를 반쯤 죽여놓으면 여러분 순간 마음이 편하고 후련할지 몰라요. 그러나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되죠.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서에 불러가려고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예.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쪽 뺨을 대준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다 아시고 사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상대가 지금 악할 뿐더러 정말 더럽고 치사할 정도로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좌측 뺨이 아니라 우측 뺨일 때는 왼손으로 때렸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후려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든 지금 치사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악한 자에게 여러분 대들기보다는 따지기보다는 그냥 저 자세로 맞으라는 권면이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면 이 말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멸하라는, 그 상황을 면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이리도 비겁하고 비굴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참아내는 거라면 난 더러워서 안 간다, 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합당한 자가 아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멸감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경멸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다 참아내고 한쪽 뺨마저 대라니. 그러나 여기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으로 천국 갈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국의 원리를 사랑하는 자, 그것을 지키려 하는 자와 이 세상 왕이 되고자 하는 자, 구분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쫙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죠. 저부터도 헷갈립니다.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비겁하고 비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적용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허무맹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힘으로 증명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권세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한없이 못나고 나약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저 하늘나라가 없으면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나라의 용사가 아니라 천국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그런 경우에 그를 힘으로 제압하고 이겼다고 해보세요. 그토록 사악한 자는 분명 원한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경우에 용서하지 못한 자로 낙인 찍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는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참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힘을 사용하여 남을 이긴 자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늘나라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악한 자에게 대항하여 내가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쳐줘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겁해도 좋아요.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부응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이 약하다고 놀림감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나님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약한 자라면, 내가 나약한 자라면, 내가 어린 자라면 그 나라에서 강한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한다잖아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내가 굴욕적으로 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의 우측 뺨을 때리거든, 나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도 돌려대 줄 수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 이러한 과감함, 이러한 참아내는 이 자가 정말 승리자요. 이 자가 더 강한 자입니다. 이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는 그 힘을 자기의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무기로 여깁니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는 자가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뺨을 쳤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너 쳤어? 그래. 내 왼쪽 뺨도 쳐봐. 한번 때려보시지. 네가 그렇게 힘이 세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왼쪽 뺨이 아니라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방의 화를 돋구면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화를 돋구지 말라는 거죠.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화를 진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감정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한쪽 뺨을 맞았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왜 맞아야 하지? 내가 저 꿀같지 않은 자에게 내가 왜 억울하게 맞아야 되지?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세상은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꾹 참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화나게 했나 보네요. 이렇게 한 발 꺾고 들어가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에 맞서지 말고 화를 진정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 왼쪽 뺨을 대어주는 각오로 화내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일이 커지지 않게 된다. 금방 진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참 모르는 얘기네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더 얕잡아 보는데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 있을지 모릅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 상대방에게 굽신대지 말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더 강하게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려라. 상대가 주먹으로 때리면 짱돌 들고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힘이 원리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이기면 뭐 할 겁니까? 힘으로 이기면 뭐 하겠어요? 난 세상에서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천국에 합당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맞는 것이 억울해서 대들고 큰 싸움이 되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여 이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이거 인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이렇게 다짐을 해도 그런 억울한 순간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솟아 오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순간 자존심이 상할 때, 그리고 상대가 나를 업신여기고 얕잡아 볼 때 이걸 견디고 왼쪽 뺨을 대줄 바보, 천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예수가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키고 우리가 맞서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치기도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치료하고 시간 뺏기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입니다. 다 겪고 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좀 참았으면 될 텐데. 이 말들을 거의 다 합니다. 주님의 권면이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못 참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욱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린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나는 한참 모자라는 자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도 얼마나 큰 수학입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원리를,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삶의 원리를, 주옥 같은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논하지 말고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을 그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지는 대로 우리는 아직 자격이 없구나,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할 때 참으려 하고, 상대방에 굽신거리면서 사정하려 하고, 상대 화 돋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잖아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이것이 절제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래도 상대방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또 못 잡고 또 내가 대들고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공의가 통하지 않고, 완전한 정의가 통하지 않고, 힘이 있으면 최고인 세상입니다. 너 이런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래? 아니면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래? 이거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배우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직 천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해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나그네일 뿐이기에 이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세상 일에 나의 그 생각이 초연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억울해도 참으려고, 좀 서운한 일을 당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 살려고 합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올바른 삶의 자세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오를 요구하면 열을 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우측 뺨을 때리면 좌측까지 대줄 자세로 산다면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7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에서 사는 그 원리, 하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 수 없는, 천국의 법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 하늘의 법을 알려주셔서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천국 백성의 삶을 미리 이 땅에서 살아보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